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올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듯합니다.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며 또 걱정하며 정신없이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2019년 6월 21일 당당 뉴스라는 곳에 실린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학현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인데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좋은 울림이 있는 글입니다. 이 김학현 목사님께서는 칼럼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은 바쁘다, 또 높은 사람들은 늘 바쁠 것이다, 또 바쁜 것이 좋은 것이다, 바쁜 것이 돈도 많이 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성공과 바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바쁘게 일하라 성공할 거다, 근면함이 또 성실함이 미천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동안의 역사적인 가치들은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치약으로 유명한 펩소던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펩소던트 컴퍼니에 찰스 럭맨이라는 분이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찰스 럭맨을 성공 모델로 생각했고 그가 11년 동안 회사를 급성장시킨 데에 성공 비결을 알기 위해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의 뛰어난 머리가 이 회사가 성공한 그런 비결입니까?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제 학력은 별 볼 일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물려받은 재산 같은 것이 원동력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무일 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장이 되어 회사가 급성장한 것을 궁금해하며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11년 전에 했던 단 하나의 결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1년 동안 이 결심을 했고 이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과 바쁜 것은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가 했던 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칫 바쁘게 살면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교회에 와서 그저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정신없이 환자 치료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새벽 미명이 나가 조용한 묵상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 순례자의 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된 이 10월의 한 달,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장 귀한 분이 제 옆에 계시는군요. 그냥 인사치레라도요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세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슴을 찔르며 들려오는 말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하니? 특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다가 오히려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잠시 비울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즐거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무엇이 중요하니?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가 과연 이 힘겨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과연 무엇에 두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예식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이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전은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에 안치했다라는 그런 배경입니다. 우선 이 봉헌 예식이 거행된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 절기란 유대 달력으로 7월에 있는 절기, 즉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 예식을 장막절 절기 기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 절기 기간에 거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 8장 6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 8일서부터 21일까지 이 14일 동안을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7월 15일부터 21일을 장막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 7월 8일부터 14일까지를 성전 봉헌 예식으로 거행했고, 이로부터 15일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을 장막절 축제 기간으로 지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전 봉헌 예식을 이 장막절 기간, 그 바쁘고 분주한 추수감사절에 거행했을까요? 장막절이 뭡니까?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하며 지킨 그러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곳에서 추수한 그 곡식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귀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을 지키기 직전에 이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했던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광야에서 성막 제사를 끝내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한 뒤 첫 번째 장막절을 우리는 새 성전에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를 축제에 둔 것이 아니라 성전 봉헌식에 두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아직 완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후에 그들은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그야말로 성전이 될 수 없죠. 아무리 성전이 거대하고 그 위용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전의 장식이 멋지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오늘 본문 이후의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토록 성대한 성전 봉헌식의 주인공인 이 언약궤 안에 정작 10계명을 적어놓은 두 돌판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 크기나 장식 위용이 아닙니다. 금으로 장식했기 때문에 장식들이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신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신전의 가장 중심된 자리에 신상이 자리하고 신의 상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의 룩소라는 곳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에 가보시면 이 신전은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는 건물을 지지하는 이 기둥만 해도요 134개나 있습니다. 무려 그 기둥 높이가 높은 것은 23m나 되고요. 그리고 둘레가 8m가 넘는 그런 기둥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 크기나 규모를 잘 알 수는 없으나 실제로 이 신전에 가보면 그 크기나 면적들이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끝에는 신을 모시는 산당이 있는데 그 안을 보면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일컫는 아몬 신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신전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신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법한 어떠한 형상도 없습니다. 상상으로라도 만들 법한데 그 어느 곳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 지워주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과연 무엇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한마디로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 신명기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정말 중요한 것에 내 모든 마음과 힘을 쏟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긴 터널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지치다 보니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매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또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을 때 그들은 복을 받았고 또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제사를 열심히는 드리기는 하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고는 살았는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형식이 중심이고 우상이 중심이고 나 자신이 중심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과거를 그들은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가 예배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봉사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요,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말씀을 지키는 일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만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노력들이 헛것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중요한 것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것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운 성전에 안치하려고 이스라엘 장로와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당 자들은 빠짐없이 그 명령을 받고 모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언약궤를 새 성전에 안치하기 위해 모였던 그 시기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바로 장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축제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새 성전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추수하는 것보다 새로 지은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 지극히 성스러운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몸과 시간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중심에 두는데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죠. 가족도 중요합니다. 또 돈을 벌 수 있는 일터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또 말씀 때문에 희생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분명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더하시리라 라는 말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덤으로 주신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십니까? 내가 덤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새 성전, 그것도 가장 성스러운 지성소에 안치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 성전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행한 일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역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곡성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참으로 유명한 유행어가 있죠. 그게 뭔가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담아두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10월의 첫 주입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천국의 순례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